11월 20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아멘.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로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시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0번 감사절 2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00번 106번 감사절 2번의 말씀. 우리 감사절 2번 106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끊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기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게 하시며 산에 햇빛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나이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속상한 일들이나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속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감사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설령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우리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무엇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오니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감사하지 못하고 또 많은 것을 얻었으나 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높은 자리에 또 올랐으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넓은 마음, 욕심의 넓은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하여 상심한 마음으로 인하여 속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누구에게 내세울 수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만으로 당당히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간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가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쓰러져 있는 자가 오늘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많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 사랑하는 자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몸소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홀라의 영광 받아 주시오며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은 구약의 331쪽, 구약의 331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8장, 본문이 길어서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9쪽, 330쪽, 331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와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할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는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으며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고
모여 여호수아를 죽여가며 요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죽여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는 실패는 왜 찾아올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넉넉고 있다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대비하고 있다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길에서 넘어질 때 앞에 저거 위험하다, 큰 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옆에 뭐 손을 짚거나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평소에 늘 잘 다니던 곳에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하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그때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 거지만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왜냐? 준비하지 않고 말 그대로 넉넉고 있다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에, 큰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에 무너지는 일들을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여우가 굴을 파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작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어떤 일들이, 작은 죄악이 들어오고 있으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소도둑질을 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늘을 하나 훔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내가 소를 훔치고 있는 그것을 빗대서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는 사업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의 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의 일도 그렇고 자녀의 일도 그렇고 아니 얘가 분명히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얘가 어쩌면 저렇게 나쁜 놈이 됐지? 언제 저렇게 얘가 부모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죄를 지고 있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걸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나 큰 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게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작은 바람에도, 작은 미세한 흔들림에도 작은 이런 흔들림에도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이 났을 때 큰 불을 끄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초기 진압하는 게 쉽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큰 불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냥과 같은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집을 태우고 온 빌딩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불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누구나 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끌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이 금방 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작은 것에, 작은 문제, 작은 사건에 대해서 큰 사건보다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지난 7장을 제가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이미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성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방비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은 절대로 만만하게 볼 성이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족수로는 200만 명, 뭐 남자 장령만 한 60만 명 된다 하더라도 저기 있는 성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성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라는 곳을 정말로 맨발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이렇게 40여 년을 건너왔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까지 했으나 저기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그동안에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신체도 건강하고 성벽은 방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저 성벽은 굉장히 공격하기 어려운, 오히려 우리가 당하기 쉬운, 눈에 뻔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 성을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릴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을 몇 번 돌았다고요? 13번을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6번은, 처음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입을 꼭 다물고 돌기만 하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고, 마지막 7번째는 크게 소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과연 그 방법이 그렇게 방법으로 하면 성벽이 무너져? 이 방법론을 따지는데 하나님의 일은 방법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과연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6번 돌고 7번 돌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다 같이 소리를 입을 합쳐서 함성을 지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물어주시고 그 성벽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교두보가 열렸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시장을 조사하고 옆에를 가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딱 보니까 첫 번째 가지고 성공을 딱 했어. 성공을 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거 할만하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었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어려운 일 아니네. 아니 우리는 괜히 겁먹었네. 하나님이 이렇게 돌라고 한 거 그거 도는 것도 그럼 어떠나요? 돌면 되는데 이 간단한 일을 우리가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이랬을까? 우리는 쪽수도 많은데 이거 할만한데 하는 마음을 딱 품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라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작은 성입니다. 훨씬 더 작은 성인데 딱 보니까 이 성벽도 허물해, 성도 작아, 사람도 몇 명 안 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 지금 전쟁 끝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데 저희 다 가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몇 명만 보냅시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저 성벽은 허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자신감이 들어온 거죠. 자신감. 이 자신감이 자기들에게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미처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2-3천 명이 딱 들어가가지고 저 아이성을 점령하러 간 거예요. 우리 앞장으로 넘겨서 7장 한번 봐볼까요? 7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에서 8절까지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제가 혼자 볼게요.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 몇 명을 지금 아이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2-3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몇 명한테 가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도록 정탐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딱 가서 보고 여기는요 여리고성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200만 명이다. 그 중에 2-3천 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저기 몇 명만 나가서 2-3천 명만 나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 백성들 다 가가지고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백성 중에 봐보세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뭐 기도했다, 뭐 했다, 하나님 이거 제가 3,000명만 가면 됩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는 적은데 우리가 가서 이걸로 해도 됩니까? 주여 길을 열어. 이런 게 없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자. 바로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바로 패전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사람이 몇 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서 2-3천 명이 올라갔다 다 아주 걸음 하나 살려라. 얼마나 주랭랑을 쳤는지. 저 비탈까지 그냥 아주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백성의 마음이 이제
녹아서 물같이.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예. 이제 큰일 났구나. 네. 우리가 저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이게 도망가요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러자 이제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제 리더 아닙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통곡하고,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참으로 슬픕니다. 주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지금 가나안 아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요단 건너오지 말고 그냥 저쪽에 있어서 그냥 살면 차라리 나았을 걸. 여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왔다가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아이성 점령의 8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성 점령을 하기 전에 이런 큰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실패를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길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너희네들끼리 한번 해봐, 한번 해봐. 2-3천 명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막으시려면 여호수아야 그러면 안 돼, 큰일 난다. 너 지금 2-3천 명 가지고는 오히려 큰 화를 당하니까 너희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가서 해봐라. 너 한번 가서 무너지고 넘어져가지고 실패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역시나 우리가 알다시피 만만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패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실패는 왜 찾아올까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체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상황을 한번 봐보시자고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봤잖아요. 애들이 떨어져서 대학을.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엄마 울고 불고 막 난리야.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수능 봐가지고 대학 떨어졌을 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 암울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수능에 한 번에 딱 합격해가지고 승승장구했으면 그 인생이 정말 끝까지 승승장구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때 한번, 야, 너 그렇게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니야, 한번 네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런 어떤 실패라는 시간을 딱 겪어가지고, 야, 이거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데, 내가 원서를 딱 넣었더니 대학 취업을 하는데 한 반에 딱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대기업에서 오라고 그래, 아니면 어디 회사에서 오라고 그래. 얼마나 인생을 쉽게 생각하겠어요. 야, 뭐 이렇게 내가 그래도 노력하니까,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네,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무슨 가게를 하든 뭐 사업을 했는데 한 번 딱 했는데 딱 성공을 해. 그럼 얼마나 쉬워. 첫 번을 쉽게 생각한 것처럼 두 번을 쉽게 생각하고 세 번을 쉽게 생각하고, 나머지 인생에 한 서너 번만 실패하지 않고 넘어가면 내 인생에 실패란 없어. 인생은 이런 거야. 이제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신만만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받지 못한 은사가 그 노름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또 이것도 은사라면 은사인데 재능이 없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 재능이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하면 집에서 고스톱만 해도 돈을 항상 퍼요. 우리가 뭐 명절에 모여서 하면 뭐 몇만 원 넣고 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 항상 돈을 잃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냥 해도 안 돼.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 근데 이래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항상 이거는 나하고 안 맞구나. 이거는 나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재능이 아니야. 제가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함이 생긴 것처럼,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서 하는 대로 잘 풀리고 또 취업을 하는 대로 잘 풀리면 세상을 얼마나 쉽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큰 인생에서 대학 한번 떨어진 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처음에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 한 번 하는 거 이건 큰일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를 면접을 갔다 왔는데 떨어지는 거 긴 인생에 보면 큰 거 아니다라는 거. 만약에 그런 작은 일들을 하나를 실패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그 다음을 온전히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처음에 한두 번 실수하는 건 괜찮아. 한두 번 넘어지는 거 괜찮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패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게 생기느냐.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자신감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전등을 이렇게 환하게 켜가지고 우리 천장 한번 쳐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밝은 전등을 켜고 전등 아래서 삽니다. 이 전등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에디슨.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부를 잘하셨군요. 뭐 옆에 막 집사님이 막 정말 할렐루야. 에디슨이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할 줄. 어떤 사람이 에디슨한테 갔더니 전기를 발명한다고 해서 갔더니 가가지고 실패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한 1000여 가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실패한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이렇게나 많이 실패해놓고 뭔 전기를 이거는 방법 없다고 소망 없다고 포기하라고 빨리 뭐 이런 우리가 전등 불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기름이나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불을 켜지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전기라는 게 빛이 나오냐 빨리 포기해라고 파보라고 한 1000번 가까이 실패했으면 그때 에디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줘요. 나는요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는 되는 거 한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디슨은 되는 거 한 가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방법 1000가지, 10,000가지, 수십만 가지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꼭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가 제일 많이 했던 건 뭐냐면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보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린 문제를 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 자기가 왜 쳐다보기도 싫어. 왜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또 문제 되면 다음에는 내가 이거 맞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쳐다보질 않아요. 이게 왜 틀렸지? 상세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았던 문제를 동그라미 2번씩 쳐. 이거 맞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보면 또 그 점수야. 그리고 틀렸던 걸 꼭 틀려요. 봐보세요.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실패를 하면 그 사람은 발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봤을 때 동일한 거 계속 실수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늘 실패를 하는데 새로운 실패야. 새로운 도전이야.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실패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가서 절망을 느낀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많은 추수 열매들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뭐 사과배, 과일, 배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한 번에 그냥 심어놨더니 쭉쭉 올라오더라 이런 경우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어쩔 때는 햇볕이 많이 쪼일 때, 어쩔 때는 비가 조금 올 때, 어쩔 때는 가뭄이 들 때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농작물을 잘 키워내는 방법을 여러 번 공부하고 훈련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하나 배우라고 하는구나. 안 가르쳐줘요.
예, 사람이 누가 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하나 더 좋은 거 가르쳐 주시려고 나에게 기회 주시는구나. 예, 우리는 항상 훌륭한 트레이너를 만났을 때 훌륭한 코치는 뭐 합니까? 그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훈련시켜줘 가지고 더 잘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신앙과 잃어버린 모든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그 낙담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네. 기회를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앞에서 보면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8장 여호수아 8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실컷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기도 안 하니만 똑같은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꼭 일이 가야 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옵소서가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고집 아닙니까? 자기 교만을 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지듯이 자기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꼭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저 길로 꼭 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저기 대학을 꼭 보내야 되는데 이거 자기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 내가 가도록 너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면 주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2-3천 명만 가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가장 실패의 문제가 뭐냐면 실패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라. 2번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2번에 더 큰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낙담을 시키는 것일까? 제가 아까 제 공부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제가 시골에서 영산포에 가면 상업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영산포 상고 굉장히 유명한 영산포에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영산포에서 유명한 상고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서울에 공부를 하려고 올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저한테 무조건 서울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보나 마나 그 서울에 있는 어디에 대학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이제 서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가 원서를 한번 썼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로 뚝 떨어졌죠. 그래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난 서울에서 떨어졌어. 우리 시골 친구들한테 야 너는 서울 가보지도 않았잖아. 난 서울에서 떨어졌어. 굉장히 그게 실제로 프라이드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아예 도전을 안 해. 왜냐하면 광주 전남 지방에 있는 대학도 못 가는데 뭔 서울까지. 근데 저는 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가서 서울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그 해에 제가 88년도에 졸업을 해가지고 바로 시험 보고 그때 떨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야지 서울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서울에 있는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이 아니라 서울역 앞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이 신세계야. 어쩜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요? 이 시골에 있는 시골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못 가르치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잘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150점을 맞았으면 250점을 맞은 거예요. 340점 만점에. 1년 동안에 100점이 오르니까 내 자신감이 너무 하늘로 오른 거야. 야, 2년만 더 하면 서울대 가겠더라고. 아, 그러잖아요. 150에서 250, 350. 이 삼수만 하면.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떨어졌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야, 이거 떨어지고 나니까 이만큼 좀만 하면 되는 거를, 내가 출생이 안 좋은 거지. 출신 학교가 나빴던 거지. 서울에서 내가 공부만 했으면 나는 이미 이만큼은 됐다. 갑자기 막 실패를 했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에도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열심히 한 실패는 반드시 성취감이 있잖아요. 맨날 놀다가 실패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재수하고 한 번 더 해가지고 삼수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인생에서 보면, 제 인생의 한 50여 년의 인생을 쭉 보면, 그때 2년 동안의 실패는 평생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뭐였냐면, 그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너 열심히 했었잖아. 그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 된다라는 믿음, 확신, 그때는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실패를 하는, 그때 했던 나의 노력이, 젊었을 때 했던 나의 노력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너 그때 열심히 했었잖아.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무엇을, 실패를 통해서 내가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저에게는 그와 같은 큰,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때 나의 작은 경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이성에서 무너진 자들에게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처음에 시험에 떨어지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살아보니까 해볼 만하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보고 나니까. 오늘 아이성에 올라가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너진 것은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겉이 무너진 게 아니라 속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은 얘는 멀쩡합니다. 속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상실감으로 해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져 있다, 장사가 안 돼서 무너지고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것 같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안 돼, 포기해, 뭔가 하는 무너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육에서, 혼과 육이 아무리 강해도 영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봐보세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은 아주 허우대 멀쩡한 청년들도 귀신 앞에서 쩔쩔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그 사람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 얼마나 보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의 혼과 육이 아무리 강해도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라. 군사를 놀라지도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의 평화를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음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올해 이 성경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면 이것은 눈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으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박히면, 자,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는 45cm
10cm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머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가슴까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들은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떨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어둠의 영이 있다면 평생에 나를 붙잡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것, 평생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네,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약점이 있어요. 내가 뭘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왜 그것에 평생 붙잡혀 있지? 네, 우리는 붙잡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 야, 나는 안 돼. 아, 왜 안 되는데? 아, 나 안 돼. 나 재수없는 사람이야. 복이 지지리도 없어. 나한테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쟤는 지지리 복도 없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쟤는 참 지지리 복도 없어. 네, 저 사람은 뭐 하면 안 돼. 복이 없는 사람이야. 저기에는 하면 안 돼. 저기는 복이 없는 자리야. 네, 저기는 안 되는 자리야.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이미 자기가 복이 없음을 선포하고 다녀. 네, 입으로 안 된다고 자기가 말로 이미 어둠의 영을 끌어다닌다니까요. 예, 우리 말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예, 그래서 오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인데,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한다, 좌절하는 어둠의 영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아이성 이야기는 아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 변화된 겁니다. 뭐라고요? 예, 내가 만만했던 것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내가 실패했던 것을 실패로 보지 않고, 내가 좌절했던 것을 좌절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평생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곳에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뭐가 안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 아니 지금 평생이 지났는데도 과거에 그 아팠던 것에 내가 딱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떤 것에 자기 자신이 말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미 그 억눌림에서,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누가 붙잡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어둠의 영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공부해봐라. 네가 백날 해봐라. 안 돼. 그것은 뭐냐면 평생 그 아이를 어둠의 영으로 붙잡는 거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안 돼. 그냥 집에나 있어. 밖에 나가서 사고 치지만 평생 그 사람을 어둠의 영으로 붙잡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안 돼.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감 넘쳐가지고 두서없이 하면 안 돼. 우리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보자. 그렇게 해야지 길이 열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자. 지난번에 올라갔다 왔는데 실패했던 그 자리, 자, 같이 올라가자. 누구랑 올라가요? 하나님이랑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 다시 올라가자. 다시 올라가자. 오늘 다시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네,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너는 여리고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해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에서 너 했었던 것처럼 이제 저 아이성에도 하면 돼. 3절에 이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윗 왕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위대한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바로바로 일어나요.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계산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가지고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해라. 자, 이제요 간단합니다. 아이성이 있고
좀 전에 여리고성에서 지나왔으니까 앞에 아이성이 있잖아요.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과 좀 떨어지는 곳에 베델성이 있습니다. 베델성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해가지고 이제 쫓겨나와가지고 이 벌판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성 앞에다가 왼쪽에다가 군사 3만 명을 준비시킵니다. 매복조예요, 매복조. 자, 여기서 이렇게 전쟁하고 있으면 저쪽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또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베델성 앞에다가 5천 명을 매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하고 5천 명이 매복조예요, 매복조. 예, 지금 여기는 2천 명이면 이긴다고 했던 그 만만한 곳에 매복하는 인원만 3만 명을 둔다라는 거. 저쪽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5천 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여기를 공격하러 갑니다. 지금 전체 이스라엘 전군이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발매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가지고 아이성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자, 우리가 이제 성벽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가.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도망치면 이제 전략을 세운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또 가다가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면 이제 자, 아이성은 지난번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저것들 때려왔지만 또 도망간다. 이제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저것들을 쫓아가자. 틀림없이 뒤에서 쫓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냥 우리는 이제 도망쳐. 이제 가다가 올라가다가 이거 도망가자 하고 이제 거짓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들 또 도망가네. 우리 나가서 공격하자. 그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빨리 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해라. 공격해서 내려오려면 성문 열고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성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럴 때 얼른 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이제는 작은 성인데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이 치밀하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요거는 설렁설렁 해도 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10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러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성에는 3만 명 매복, 저기 베델성에는 5천 명 매복, 그리고 그 중간에서 지금 아이성으로 들어갔다가 유인해서 내는 거예요. 13절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성 사람들은 아이 왕은 복병이 있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 지난번처럼 빨리 내려가서 저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성을 버리고 지금 아이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저 멀리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문은 열려 있습니다. 성문을 열기 위해서 난공불리하게 성을 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성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활짝. 그 밑에 몇 명이 있어요? 3만 명이 있는 것입니다. 2-3천 명이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작은 성에 3만 명이 매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뭐예요? 전쟁은 끝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큰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실패 후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아이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교만함이 그들을 패전을 했다. 패전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와 모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 너무나 실패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패전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베들교회 성도와 한국교회의 모든 분들은 열심히 하는 거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설렁설렁 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어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도 않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대학 떨어지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마음 아파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엄청난 큰 축복. 이제는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문을 허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식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 올 1년 동안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로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지금도 올해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거기에 성도가 10명씩만 있어도 몇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 축복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 오늘 2022년에 지난 인생에 여러분들을 혹시 실패했던 자리가 있다면 오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더 큰 수확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절망 가운데도 좌절하며 또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사업체가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의 열매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풍랑을 겪고 그리고 나서 풍성한 과일의 결실로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심령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보의 순서대로 성찬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에서 있는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되면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동화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 아이성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이 성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포도주와 떡이 어디로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예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멀리 가서 길을 찾고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그거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늘 너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너의 안에 하나님이 있어. 네 안에 내가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런 골짜기에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해.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야. 내가 약속하는 거야. 내 피를 너한테 줌으로써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 거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에 의해서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피아노 찬송가 144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두 분 나오셔서 140 예수 세상 지시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가셨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늘 그렇게 고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428장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깊고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예, 이제는 내 스스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내 안에 불만이 있으면 그것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떠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과일을 눈에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다짐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5분 동안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나이까? 내가 무슨 답답함으로, 무슨 실망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실패함으로, 무슨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으로 두려워하나이까?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오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 힘을 갖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속상했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병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 놀라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일어날지어다,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에 문 닫힌 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 풀림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뻥 뚫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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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뚫릴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물리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굴골짝 빈들에서 소망의 골짜기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화심으로 깨끗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병생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너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한국의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체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나 내 힘대로 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졌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 앞에서 벌벌 떨었던 우리들, 아이성 앞에서 교만하여 넘어졌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실패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 지었던 우리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여입어서 이제는 내가 당대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치 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을 골짝 빈들에서 소망의 골짜기로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병들었던 자, 귀신 들렸던 자, 묶여 있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병 고침에서 아버지 하나님 병됨에서 병이 고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무너졌던 것에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에서 이제는 자고 넘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도 어려운 2022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남은 평생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막힌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막혀 있었던 모든 성벽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성벽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지 못했던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이제는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며 주여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의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이고 우리 이제 주보는 저희가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작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하셔가지고 기도는 내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대학 입시까지 우리 다 학생들이 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 29일 날 오살리에 기도원으로 예배를 갑니다. 지난달에도 갔었는데 갔다 오시기를 저희 간절히 간구합니다. 굉장히 좋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영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29일 화요일 아침에 한 9시쯤에 출발을 하니까 그때 같이 가셔서 저녁에 옵니다. 같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머지 소식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고 주기도문과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